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일교차도 많이 심하고요. 요즘 보니까 일교차가 한 10도 이상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15도 이렇게도 나는 것 같던데 늘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공통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떤 힘찬 출발을 한다는 거죠. 힘찬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좌절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꿈을 꿀 때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떤 꿈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형제들의 분노를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죠. 노예로 팔려서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세워져요. 그가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궁중에서 자랍니다. 40년을 궁중에서 참 평안하게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어떤 뜨거운 마음이 생기죠. 의의가 생겨났어요. 내 민족을 향하여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이야기하죠. 네가 애굽인을 죽인과 같이 오늘 우리를 죽이라느냐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일이 바로에게 발각이 될까 하여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10대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왕이 되어지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왕이 되어지는 것은 30이 넘었어요. 그럼 그 10대, 20대 때의 그의 아름다운 인생, 참 좋을 그 시대는 뭐였냐?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매일이 도망자의 삶, 매일매일 도망가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을 해요. 한 걸음을 내딛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요, 내게 주어진 그 환경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가 되어지면 참 좋은데 그러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죠. 상황이 변하여 갑니다.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는가? 실망과 낙심의 것들이 찾아요. 절망과 좌절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일까? 오늘 그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엘리야가요, 어느 날 아합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 때에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숨기신 몇 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아합이랑 또 이 이세벨이라는 어떤 이 왕과 왕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 지금 그들 앞에 나아가서요, 이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것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향한
이 엘리야의 몸부림이요 또한 엄청난 도전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 그렇게 외쳤던 엘리야가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3년을 거기서 숨어 지내더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큰 소리 뻥뻥 쳐놓고서는 뒷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확 도망가는 어떤 그런 모습 같아요. 여러분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을 가게 하셨을까? 그럼 가까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그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래요. 조금 더 생각해볼 때는요, 그로 하여금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갈멜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홀로 싸웠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엘리야, 그들 850대 1로서 싸우고자 했던 그 엘리야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는요, 준비되어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냇가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소망을 잃지 마시고 늘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훈련시키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 되어지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너무나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엘리야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합 앞에 가서 섰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대충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쉬운 마음 가지고 지금 아합 앞에 가서 섰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찾아내서 죽이는 시대예요. 더구나 그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아합 앞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나아가는 엘리야의 마음이 그냥 가는 길에 지나가는 마음, 들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아니요.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순교하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합에게 가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지금 어떤 심판하시는, 벌을 내리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으니 가서 숨으라니. 아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내 생명 걸고 나아갔는데 무언가 거기서 결실이 되어야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제 됐으니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들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은 선언, 그에 걸맞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가서 그렇게 멋지게 외쳤으니까 이제 아하방이 뭐라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들, 뭐 그것에 좀 걸맞는 훨씬 어떤 행동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내리라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그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그러한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듣는 이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로 하여금 숨어 지내라 하는 그러한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숨어 지내라는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는요, 정말 무엇으로 다가왔을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숨으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헌신하여 살아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이제는 내 생명을 다해서 나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리라.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야, 그만해라. 너의 그 길을 가지 말고 그만 그 자리에서 멈추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모습이라. 오늘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그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세요?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과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려 해요. 점령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 성을 돌라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돕니다. 마지막 7일째에 가서는 7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열심히 성을 돈다고 한들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성이 무슨 종이로 만든 성이겠어요? 모래로 만든 성이겠어요? 돈다 해도 그 성이 무너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을 가지고는요. 결코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단지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의 말씀대로 그가 행하시라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 이사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즐겨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즐겨 순종하면 무엇을 주신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요. 또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지금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엘리야의 마음에 엘리야의 생각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는요 그 말씀에 반항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그릿시냇가에 머물렀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훈련이 있음을 먼저 아시고 그 순종의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저 그릿시냇가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말은 무엇인가? 준비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여 준비되어진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릿시냇가로 옮기셨어요. 시냇가예요. 모르겠어요. 그릿시냇가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시냇가잖아요. 크지 않은 곳이라는 이야기죠. 이왕 옮기실 거면 좀 큰 데로 옮기시면 좋잖아요. 뭐 요단강이나 이런 데 아주 큰 데로 옮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이 맺히지 않아도요 더 오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또는 깊이 파이는 어떤 우물 같은 데 좋지 않습니까? 뭐 지하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이 참 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릿이라는 시냇가로 그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릿시냇가라 말씀해요. 여러분, 그릿이라는 이름을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할까요? 여러분, 그릿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단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절이에요. 말 그대로 외부 세계와는 전혀 단절되어진 곳이 그릿시냇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홀로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점점 물은 말라가는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이. 그 곳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만을 바라보는 어떠한 그러한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뭐 거기서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동물이 많아서 그 동물을 잡아먹겠어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랄 뿐이지.
그 은혜만을 바라볼 뿐이요. 그것을 통해서 채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저쪽에서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주고 갑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떡과 고기를 주고 갑니다. 그러한 일이 하루가 되어지고 이틀이 되어져요. 문득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저 까마귀가 갑자기 안 날라오면 어떡하지? 저 까마귀가 날라오다가 다른 큰 새한테 잡혀먹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저 까마귀를 다른 사람이 잡아다가 죽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염려의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엘리야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그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훈련이 엘리야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훈련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모습들, 떡과 고기를 주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왕이면 그냥 한 번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기를 주셔도요, 하루 아침 먹을 거, 저녁 먹을 거 말고 하루치를 주시든지 2, 3일치를 주시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루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 아침마다 바라보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는 기사가 있어요. 이번 주는 로또가 몇 명 되었습니다 하는 기사죠. 오늘 좀 많이 됐다 그래요. 14명인가? 한 18억쯤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왕 은혜 주실 거면 한 번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 얼마나 좋아. 나에게 놀랍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십니까? 어떻게 주세요? 매일매일 놀랍도록 풍성하게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날의 은혜가 그날에 족하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그날의 족한 은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르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이 뭡니까? 날마다 먹을 양식이에요.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매일의 은혜, 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내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주시고 매일매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어지시고 훈련되어지셔서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놀라운 믿음의 일꾼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위하셔서 엘리야와 같이 8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그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만드시기를 위하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혹 준비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훈련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리라 하는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힘내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